기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실 걸로 믿고.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도를 왜 해야 되나?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거룩한 영광의 보좌로 나가는 비결은 또 무엇인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영광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향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제목을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억지를 써서 뺏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농담 삼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원에 가면은 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닌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 막 때를 써서라도 어떻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막혔던 부분들을 풀어나가면서 기도를 통하여 내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성숙해 가는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도와 지금 오늘은 그 기도가 좀 다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의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목적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영광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서 열심히 기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이거는 아니죠.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고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노력이니까 내 영광이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일하셔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러한 영광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노력하고 일하시고 수고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열매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죠? 내가 스스로 뭘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 노력이니까 내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 있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가 거기서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그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영광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향하는 기도 생활이 몇 가지가 있는데 7가지 순서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원하시냐면 첫 번째 환경을 주셔요. 자,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이 왔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보실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게 이 바로에게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보고 듣고 알고 온다고 그랬죠? 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어요. 환경이 어때요? 고난의 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알고 동사가 7개가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내려와셔서 건져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건져내죠.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나시고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환경을 세웠다는 거예요. 환경, 고난의 환경,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경. 우리 교회처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그다음에 교회든 공동체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러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내 영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자, 시편 107편을 보면은 고난의 기도를 요청한 하나님의 그 사인이 여기서 나오는데 107편 4편에서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목마르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거주할 곳이 없고 영혼들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많이 보게끔 해주는데도 도대체 왜 그들은 맨날 그냥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곁길로 가려고 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줄 아세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굉장히 조금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사기를 한번 봐보실래요? 사사기를 보면은 그들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해결해 주면 또 세상을 빠져나가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징계를 하면은 또 그냥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해결해요. 그러면 또 그냥 또 찾아가요. 저 우상을 찾고 또 세상을 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반복적인 역사를 연속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숙함이 없으니까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고 환경이 어려움 그 고난의 속에서 밀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분명히 쌓이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쌓인 내 영적인 쌓인 그 다음에 심령이 쌓인 이런 모든 가정이 쌓인 모든 교회도 쌓이니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도 우리는 그 기도는커녕 계속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히브리서 우리가 1장을 읽었듯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실까요? 먼저 문제를 줘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어떤 거는 큰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은 작은 일도 있어요.
아플게 병이 들게 만들어버리고요. 재정이 마르게 만들어버리고요. 관계가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내 영혼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을, 예배를 안 드리고 싶어 한 마음을 줘버리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그냥 열심히 먹고 열심히 사람들과 교제 생활을 해도 영혼의 목마름을 같이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주시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바로 다 사인이에요. 그럼 사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려 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려. 하나님을 찾으러 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는 길로만 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문제를 주셔서 내게로 와. 나를 만나. 그리고 만나면은 하나님 또 응답을 주시잖아요.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문제 해결했다는 그 승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문제를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찬양하게끔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얘야 나 너하고 친해지고 싶단다. 제발 나한테 좀 와다오. 나 혼자 외롭게 너만 그냥 바라보고 싶지 않아. 너도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서로 교통하자. 그냥 너도 나한테 좀 와라. 내가 너에게 갔듯이 나한테 좀 와.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콜링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고난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그냥 맨날 하나님도 모르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복을 받고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생을 다 살아봤나요?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셔서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다 봤나요? 그리고 그들의 2세라든지 3세가 어떻게 될지도 다 우리가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콜링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콜링.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있을 때 겨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사건이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안 찾아오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만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 환경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가 일어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대요. 왜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사단이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도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허락을 했을까요?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게 오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쉽게 응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쯤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만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뭐냐면은 아직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너하고 더 너의 마음을 원하는데, 깊은 마음을 원하는데 깊은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터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응답을 안 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의 마음을 내게 좀 줘. 너가 진짜 뭐가 필요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의 마음이 뭐야 도대체? 사실 식사할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같이 누구하고 식사를 해요. 싫은 사람하고 식사하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하고 식사하면은요 얹혀요, 밥 먹다가. 그렇지 않나요? 여행 갈 때 제가 원수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디 선교 가다가 여행 가요. 괜찮아요. 근데 그분하고 도대체가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여행 갔다 오면은 평생 원수가 돼가 다시는 얼굴 안 봐요. 예. 그래서 마음이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거는 도대체가 내가 목석에게 말하는 건지, 목석은 그냥 듣고만 하고 가만히 있기는 하지. 근데 말하는 것마다 툭툭 쏴고 말하는 것마다 이상하게 그냥 까칠하게 이야기하면은 너무 힘들죠. 밥 먹다가 얹혀버리죠. 이건 교통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이잖아요. 연애하는 사람이 남녀가 좋아서 연애하는데 한 사람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자기야 해가면서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퉁퉁해가지고 퉁하게 있으면 이게 무슨 이게 연애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서로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뭐 강제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때는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도 좋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뭐냐면은 좋을 때가 여러분 남편들, 장로님들이나 남편들 아니면은 부인들이나 어때요? 연애할 때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지 딱 하면 척이야. 그냥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연애하다가 어느 가게를 지나가지고 저건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는 그 한마디 했는데 그거가 나중에 딱 짠하고 그 선물 그게 이쁘다는 게 딱 나타나잖아요. 지금은 이쁘다 그러면 야 가 돈 없어 그냥 하고 가버리잖아요. 예. 얘 얼마나 정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간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과 연애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소통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교통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가 보다. 나를 좀 부르고 계시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줄 수 있는, 우리에게 맞춰주는 준비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 무엇을 원하는 거니? 내가 너에게 맞춰줘. 내가 다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내게 오기만 해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환경을 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시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8절이 중요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뮬러의 기도를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세 가지를 못 받았는데, 응답을 못 받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국가와,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통치의 나라로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는, 그 통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하나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응답을 못 받으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는. 근데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회개가 아직 덜 됐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소통의 관계가 교통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라고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를 써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여러분 어떨 때는 막 우리의 마음을 다 그냥 품어버리면, 쏟아내면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니까요. 쏟아내면서 기도한다니까요. 다윗이 기도할 때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에 저주도 그런 저주의 기도가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시편을 보면은 그 입을 잘라버린다든지 하여튼 엄청난 저주가 들어갑니다. 예. 그 그물에, 자기가 쳐놓은 그물이 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가 쏜 화살에 지가 맞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들의 생명책에서 기록에서 삭제해버리라든지,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왜 성경에는 그렇게 저주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그런 기도를 못하게 할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쏟아내버리는 건, 내 안에 들어있는 더럽고 초조한 것을, 추악한 것을 쏟아내버리는데 어디다가요? 십자가 위에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다. 그러니까는 십자가는요 아주 지저분해요. 더러운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사악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성소하죠. 지성소.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막에 뜰이 있고, 그다음 뜰을 지나가면은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옆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들어가게 되면 향불이 있어요. 향불이 있고 그다음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는 시온자가 있습니다. 거기가 법궤가 있고.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쇠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한 피를 한 쏟아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쑥 부어버려요. 시은자에다가. 그러니까 시은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 각이 있는데 내 각에서 부으게 되면 내 각에 통로가 있어가지고 기름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오면은 비가 흐르는 것처럼 땅으로 다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땅으로 흘리는 피가 흐를 때 그 밑에는 아무것도 받치면 안 돼요. 돌도 받쳐도 안 되고 뭐 있어도 안 돼요. 땅으로 그대로 흘러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피 냄새가 얼마나 지독해요. 주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지독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죄고 나의 죄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기도. 그 쏟아내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것들을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속에 보면은 울분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쏟아 부어야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다 부어버려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환경을 모르고 불렀을까요? 그 마음, 우리 환경을 다 알아요. 그 마음까지도 다 알아요. 그 안에 얼마나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가지고 만나주시면서 싹 부어버려라. 쏟아 부어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너의 쏟아 부은 것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뭘 수고했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첫 번째, 이거는 두 번째. 기도해도 못 받는 건 두 가지인데 회개 안 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걸 가지고 나쁜 데다 사용할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바로 기도하면 무조건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회개가 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잖아요.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할 때 참 인위적인 방법을 좀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진짜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만날 때 어떻게 그거를 변명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인위적으로 제가 그냥 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듣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내가 그래서 좀 웃음기가 있고 유머가 있고 그냥 좀 유머러스하게 하면 그런 게 있으면 좀 웃어가면서 좀 유머러스하게 그냥 회개하게끔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색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화나가지고 막 그런 줄 착각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회개는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율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범법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왜 윤리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버렸어요. 윤리잖아요. 관계를 깼잖아요.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어요.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적인 거 뭐냐면 죄를 지으면 다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범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고 그리스도만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이 살아있고 내 것이 살아있고 내가 내려놓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수없이 10년, 20년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잘 못 받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있겠죠. 언제 주실지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 자기의 정욕에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개가 안 된다든지. 회개만 여러분 기도할 때요. 회개만 정확하게 해보세요. 회개만 진짜 하루 왼종일 회개만 해보세요. 회개할 게 별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회개하려고 하니까는 한 몇 분, 1, 2분 지나가니까 회개할 것이 더 이상 없더래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 없을걸요? 하루 왼종일 한 달 내내 회개해도 부족할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 교통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2단계에서 끝나버려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라 했다. 네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를 했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아주 잘 돼요. 어디까지냐면 회개까지는 잘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냐면은 습관적인 회개를 자주 해요. 습관적인 회개.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지었던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네 번째 단계까지 못 하는, 네 번째 단계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 이제 성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숙의 전조, 그러니까는 선행단은 뭐예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는요, 일방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크게 찬양하니까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그러나 성숙은 뭔 줄 아세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 인격적인 거예요. 상호 교통이 돼야 돼요. 남편은 너무 성숙한데 부인이 너무 성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맨날 싸워요. 그 성숙은 어디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같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성숙하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는 계속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뭐예요? 했던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했던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해서 습관적인 회개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숙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호 인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는 그거는 뭐냐면은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내가 응답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지금요. 기도해서 응답 받느냐 안 받느냐에 한 단계 건너뛰는 게 바로 올라가는 게 성숙이란 말입니다.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응답 못 받으니까 하나님은 안 살아계십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뺏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성공을 해야 되고 꼭 내가 재물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나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번영신학에 취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대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된다고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야 된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아진대요. 행복하대요. 그렇게 돼야 된대요. 그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너무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있어요. 병중에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바로 번영신학이 우리 기독교에 너무나 막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을 때만 주님을 믿고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힘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고난에 처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의 굉장히 힘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상호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살다 보면은요, 맨날 부부도 싸우는데 친구들과 안 싸우겠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친구들하고도 싸우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싸우기도 해요. 근데 싸운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생 안 볼래요?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까 우리가 전적으로 이야기했죠. 회개한다는 거.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나 내려놓고 내가 누구한테 맞춰버려요? 상대에게 맞춰버리고 하나님 앞에 맞춘 것처럼 상대에게 맞춰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러다 보면은요 아주 좋은 관계가 다시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 몰라요. 죄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호교통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 단계, 내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바라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상호 인격적인 관계가 됐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옛 언약의 질서에서 새 언약의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향했어요. 성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다음에 곡물을 부셔서 보내고 그래가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나님을 겨우 한번 만났거든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지금 솔직히 죄송하지만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아직 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 만나가 천사같이 해요. 또 천사같이. 이게 바로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사람 없어요? 주님이 교회만 계신 줄 알고 교회 왔을 때는 천사같이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다녀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안 계신 거예요. 새 언약으로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지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비를 십계명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성전만 떠나면은 도무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 옛사람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보세요. 성령님이 언제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아담이 타락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땅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가 언제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으로 내려오죠.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호렙산은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니까. 이 백성들이 있는 땅은 아직도 지금 뭐예요? 지금 죄악이 물들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내려와요. 왜냐하면 내려오면은 하나님은 뭐냐? 죄는 다 죽이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죄가 뭘까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예.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죄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죄죠, 당연히.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나 너네 백성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와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죠.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기 성전을 만들 테니까 거기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모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너의 몸이 너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이 성전에만 계신 줄을 알았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죄 지을 때도 성령님이 계셨고 내가 기쁜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다음에 새사람과의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성령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상호 조통하는 삶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줘요. 그렇잖아요? 언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혹 들어올 때가 있었나요?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면 순서를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걸 자꾸 순서로 뭐가 먼저냐 그런 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냐 저곳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나라라고 했듯이 성령님도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의 주권을 누구한테 드렸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권을, 나의 주권을 성령님한테 드려야죠. 왜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오면 순종 잘하죠.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순종을 얼마나 잘해요. 참 감사하죠. 사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저한테 순종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나면 저한테 순종을 하겠어요? 안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더 순종을 해야 되죠. 근데 왜 저에게 순종을 하고 교회에다 순종을 하고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전도사님에게 장로님들한테 순종을 하나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밖에서는 순종을 안 해요? 밖에서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정말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분이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직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그랬는데 담배 피우다 저한테 걸렸어요. 길거리에서. 그랬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 끄고. 네, 그러면서 뜨겁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뭐 음식을 버려요. 빨리 드시든지 아니면 그냥 끄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빨리 꺼버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감추고 있으니까 손으로 뜨겁잖아요. 예. 그래서 당황해야 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그분도. 또 중요한 건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교회에서 담배 피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술 파티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왜 밖에서는 술 파티하고 밖에서는 담배 피우고 밖에서는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나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예요.
성령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건지 내 안에 계시는 건지, 주님과 교통의 삶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여섯 번째 단계, 하나님의 관심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사람이 성령님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더래요.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맨날 억울하고 불평만 쌓였던 사람이 성령님 체험하니까는 그냥 모든 게 사랑스럽고 하늘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이게 천국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는 사실 은혜를 지금 성령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체험을 총 3번을 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폭탄 같은 성령 체험을 3번을 했어요. 폭탄 같은, 그냥 그야말로. 그 외에 잔잔한 성령 체험 여러 번 했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무엇만 했냐면은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불쌍하고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막 전도를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식당에 가도 제가 전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식당 가도 전도를 했는데. 성령 받으면은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소통이 되면은요,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부터는 나의 관심이 되어버려요. 신기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져요. 성도가 그렇게 귀한지도 몰랐는데 성령 체험하니까 성도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게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매달린 것이다, 매달고 내가 죽이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니까 죄 지는 것을 더 이상 내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의 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계속해서 1차원적인 기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먹는 거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나님 왜 자꾸 그냥 이렇게 그냥 풀냄새만 나는 것만 줍니까? 고기는 안 줍니까? 왜 이렇게 목마릅니까? 이런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어떤 사람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감동해 버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파티를 벌이죠. 아론을 통해서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호렙산에 있던 모세에게, 모세야 싹 쓸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래?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건드려서 큰일 나. 그래서 라합이 생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고백과 선포가 왜 그렇게 위대했을까요? 그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가 1차원적인 단계, 2차원적인 단계, 3차원적인 단계 올라가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일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들 기뻐하는, 하나님 정말 많은 기뻐하실 겁니다. 내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야, 내가 일하는 음식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나,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향하는 기도의 생활, 마지막 7단계까지 알아봤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 다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의 단계가 1단계에서 멈추지도 말고 2단계에서 멈추지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장로로 잘 세웠다, 권사라 잘 세웠다, 내가 정말 너를 통해서 내가 참 마음에 뿌듯함이 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